모든 시선을 주님께
상황과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과 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서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신실하심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의 영광 하경배하니. 완전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별들도 다 주의 것 아멘.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나의 주
4월 3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하시고 구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저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저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저희의 반석이시오, 저희의 요새시오, 저희를 건드시는 이시니 저희가 누구를 바라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것은 감춰 숨겨두셨다가 보일 자들에게만 보게 하시고 알 자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귀에서 숨겨두신 비밀을 간수하셨다가 열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크신 은혜와 특혜를 받고 어찌 잠잠하리요. 하나님 정하신 때에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거두시는 열매들, 그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풍같이 지나가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서민들이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빛을 발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열어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신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엄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이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들에게 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또 진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이 통치에도 능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셔서 그의 겸손을 촉구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서 4장에서는 다시 그가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꾼 후에 마음이 변민합니다. 이에 그는 꿈 해석에 능한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그가 철저히 낮아지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리라는 것인데 이후에 그의 꿈은 현실화되어서 실제로 그는
상당한 기간을 들판에서 야생동물처럼 지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낮추시며 진정한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1절로 3절 말씀은 4장 1절로 3절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조서를 내리는 이유는 3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풀무불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지신 일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2장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비롯해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 4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또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혜자들, 현자들을 불렀지요.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훌륭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물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더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지금 막 이 뿌리만 남겨놓고 그루터기만 남고 다 잘려지는 꿈이지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꿈을 꾼 것과 그것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큰 나무를 보았는데 13절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은 환상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장본이었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철저히 몰락할 것이지만 그에게 약간의 희생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밑부분이 잘린 나무와 같고 가지가 잘리고 잎은 흐트리고 열매는 떨어지고 짐승들과 새들이 다 떠나버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14절에 말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뽑히지 않아서 완전히 멸절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쇠사슬과 노줄로 감기고 들판에 방치되어서 하늘을 이슬에 젖고 짐승들과 어울려 풀이나 뜯어먹는 신세로 전락할 거라고 15절에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생각하면서 7해를 지낼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시지요. 17절에는 이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이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도 이 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거나 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순찰자는 이 꿈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꿈에 반영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벨드사살에게 이 자신의 꿈 내용을 말한 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고 18절에 요청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의지해왔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번영의 때에 그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 줄 알고 한껏 교만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권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오만한 교만한 지도자의 권력은 주께서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실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를 그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 19절로 27절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사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나무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을 이슬에 젓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될 것이라고 쫓겨나서 왕궁에서 그 왕위를 잃어버릴 거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혹시 당신의 평안함이 장구할지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신 이상이 생겨서 폐인이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한 기한인 7대가 지난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에 의해서 이 진술된 것처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몰락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누구도 몰락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지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으며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왕권을 왕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셨습니다. 27절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의 악행을 회개하려는 메시지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28절부터 33절은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것처럼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병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권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참 교만하죠. 내가 내 위엄, 나의 능력, 나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8절부터 33절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실현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라는 문구가 보여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지 12달, 곧 1년이 지난 후에 꿈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러니까 1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3절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 느부갓네살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에게 정신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기에 심히 흉측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34절로 37절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어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한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충고는 왕이 하늘의 순찰자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자를 의식하며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마치 자기가 하늘인 양 행세하던 이 느부갓네살의 이 비천한 자리에서 겸허히 하늘을 우러러보자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 주십니다. 징벌의 기간 후에 그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패한 막강한 권력자로서 자신이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짐승의 처지로 전락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늘의 긍휼을 바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왕들과 권력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힘은 유한하여 제한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유한하며 무한하며 영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가졌으나 순식간에 몰락하여 들판에서 짐승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아무리 강한 사람과 권력과 체제도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그리고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는 없으며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질병, 끔찍한 사고,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서 인생의 연약함과 생명의 유한함을 절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세상에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자기 뜻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기간이 끝나자 그는 다시 복권되었고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성이 회복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겸허히 준엄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다시 그의 왕궁으로 돌아와 권세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말씀은 바로 왕이 겸허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는 모든 세상 주권자들과 백성이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 사건을 통하여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며 온 세상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여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주변에서 불의가 판을 치고 경건이 무력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를 보시면 다니엘서 이 4장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그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 왕의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가
나의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교만한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34절에 보시면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찼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본 것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제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36절에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러니까 이 왕위가 회복되는 거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사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6절에서 그의 왕위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그 꿈대로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추어주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교만한 자기를 만져주시고 자기를 낮춰주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자신이 맺으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의미지요. 성경은 여러 장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과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행할 것을 배웠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있은 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진실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이지요.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낮춘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도 임하셔서 나를 겸손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집어넣는 주권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으로서 바벨론의 왕으로서 군림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한 꿈을 꾸고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꿈처럼 그를 7대 동안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광야에서 지나게 했지만 다시 그를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겸허해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주관하고 그분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히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지요. 저희들도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겸허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의 길로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